여러분, 큰 범죄를 저지른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죄수는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잡혔는데요. 경찰에게 잡혀서 결국은 이제 사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갇혀서 자신이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간수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자유의 몸입니다. 자유의 몸이니까 이제 사회로 나가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하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뜬금이 없었습니다. 이 교수가 생각하기 너무 뜬금이 없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간수는 이야기하길 감사한 줄 아십시오. 그러면서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교수는요, 이 사형수는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했지만 너무 기뻐하면서 교도소에서 나와서 집으로 막 뛰어갑니다.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대문을 확 열면서 엄마 하면서 엄마를 찾아서 들어갔는데 집에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찾아도 안 계신 거예요. 여기저기 찾다가 엄마 하면서 찾다가 식탁 위를 보니까 어머니가 남겨준 편지만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이죠. 이 죄수가 떨리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집어들고는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읽다가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후로 이 교수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데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착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지난 로마서 강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교수의 삶은 결코 죄나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이 아니고 어머니의 은혜로 자유케 되어 살아가는,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또한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로 사는 삶,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죄수가 이러면 어떨까요? 이러면은 어떨까 생각해보면 살다가 보니까 자꾸만 어머니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실수로 죄를 또 짓게 되고 한두 번 실수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죄를 다시 짓고 보니까 어머니를 또다시 생각하면 그게 또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에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자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꾸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너무나 바보 같은 생각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로마서 6장이 시작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더 짓는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나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꺼내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앞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5장 2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더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이야기인데, 근데 아마 당시에 이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오해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해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다르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인데, 여러분,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어쩌면은 영지주의자들을 의식해서 했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말을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영지주의는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실은 이 혼합주의 같은 것이었는데, 영지주의가 가졌던 기본적인 사상은요, 영과 육을 따로 구분해서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은 다, 모든 것이 다 더럽고 모든 것이 다 추악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직 영적인 것만이 고결하고 또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이었는데, 이런 사상의 결과로 극단적인 어떤 둘로 나뉘어진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는데요. 한 가지는 쾌락주의였고 또 방임주의였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금식과 보행 같은 것에 치우치는 어떤 금욕주의였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모두가 매우 비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영지주의의 폐해였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둘 중에 특히 이 쾌락주의나 방임주의로 빠진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이 육체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그냥 우리 육체는 죄가 요구하는 대로,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자. 그래서 막 이 육체의 정욕이 느끼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말처럼 정말 됐을까 생각하면요, 정말 계속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될까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잠깐 동안 한두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니,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실은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무감각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도 무감각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더 멀어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달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더 깨달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이야기하는 거 아주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한 가지 단서를 더 붙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2절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2절 후반부만 시작.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실 좀 길고 복잡한데 보입니다. 이 로마서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면 실은 하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데, 우리 지난번 말씀도 그랬고, 오늘 본문도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거예요. 혹은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때 뭐가 죽어요? 우리의 죄된 몸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부활했다. 혹은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려운 부분은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좀 모순적인 부분들이 있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이 말씀 때문에 정말 너무 의견도 분분하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부분들도 있긴 했었습니다. 본질은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우선은 2절에서 읽은 내용부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은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죽은 시체가 그 위에 돌을 올려놓는다고 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것은 반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2절 말씀에 하는 말씀이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을 수 있음을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죽었다라면 왜 죄 가운데 사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늘 어려운 부분들, 또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이죠. 실은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6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3절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4절 보면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다. 네, 장례식을 치렀다 이런 것이죠. 5절을 보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6절을 보면 우리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몸이 죽었다. 우리 옛사람은 죽은 것이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말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5장에서 나눈 얘기죠.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인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더 이상 죄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왜 여전히 죄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 한 가지 예가 있는데 바로 3절과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식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히 지난주에 우리 세례받은 우리 학생들은 더 열심히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세례 주면서 다 첫 번째만 빼고 첫 번째 누가 세례를 받았어요? 지웅이었던 것 같은데 한 명만 빼고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정신없어서 그때 얘기 못하고 또 들어갈 때 죽는 거야 그리고 나올 때 다시 사는 거야 다 얘기하고 알겠다고 두 손 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여러분 우리 물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옛 본성은 죽고 우리의 옛 습성은 죽고 옛 사람은 죽고 물에서 나오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인데요. 그런데 세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재미있는 설명을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요. 저희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여기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 바로 그들이 세례를 받았던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경로를 타다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어떤 과정은요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했고요. 또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그래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며 구원을 받게 되고, 그렇죠? 거듭나게 되었고, 또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까지 될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습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노예 습성이라는 거예요. 노예 습성.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4대에 걸쳐서 종사를 했어요.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4대에 걸쳐 종사를 하면요, 자신의 주체의식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는 밥 그냥 먹고 시킨 대로 일만 하고 로봇처럼 생활하게 돼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고 길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했냐면요, 그들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노예 습성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애굽의 군대는 그들을 쫓아오지 않아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들은 후에 다시 태어났어요. 애굽의 종된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서의 습성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먹을 것 때문에 불평불만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먹을 것 때문에 무서워해요. 벌벌 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크게 경험했는데, 근데 여전히 그것 때문에 벌벌 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는 그런 기억이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애굽 땅에서 어땠어요? 애굽 땅에서 항상 배고프고 항상 두렵고 항상 살아남는 데만 급급했고 항상 시키는 데만 하는 그런 노예의 근성이 그대로 남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들이 모세에게 말도 안 되는 원망을 하는데 어떤 원망을 하냐면,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보면요, 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그 애굽 땅에서 고기 실컷 먹고 살았을 때가 훨씬 기쁘다, 훨씬 좋다, 왜 우리 구해내서 여기서 죽지 않냐, 차라리 거기서 죽이지 그랬냐, 여호와 하나님 거기서 우리 죽이지 그랬냐, 이런 불평불만. 여러분, 너무나 바보 같은 거예요. 자신들이 노예로 살던 때가 더 좋았다, 종사를 했을 때가 더 좋았다, 이런 얘기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요, 과거에 미국의 노예 제도가 있었던 그때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100년 전에 미국의 노예들이 남북 전쟁으로 이렇게 해방되게 되어 있었죠.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모든 노예들에게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노예로 지내왔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의 새로운 신분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선포를 들었는데, 그리고 너무나 막 기뻐했는데, 근데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모습은 노예로 자각하고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 남은 생애 동안에 그래서 그들의 새로운 신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맨날 옛날 주인이 막 다가오면 벌벌 떨고 막 겁내고 시키는 대로 하고 여전히 막 끌려다니고 옛 주인에게 맞고 굴신거리고 빌고. 여러분, 이게 노예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이런 노예의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노예의 습성. 그래서 우리가 돈 앞에 벌벌 떨어요. 두려워해요.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죄에게 아직도 끌려다니고 이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음에도 늘 세상 앞에 그렇게 바보처럼 비굴하게 살아갑니다. 그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쫓아다니고 어리석은 거예요. 끌려다니고 맞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후반부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죄의 몸이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해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그래요. 여기 9절 후반부에도 그래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습성이 남아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노예에게 노예의 습성이 남아있을 뿐이듯이 우리에게도 죄의 습성이 남아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습성이라는 건 어때요? 이 습성이라는 것은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지를 정말 온전하게 인식해갈수록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하는 거 왜 하는 거예요? 과거의 습성을 없애는 거예요. 말씀 읽는 훈련 왜 하는 거예요? 과거의 습성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회예요. 왜 과거의 습성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온전히 인식해가고 깨달아가려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될 때 점점 자연스럽게 우리의 과거의 습성들은 사라지고 우리 새로운 정체성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아이덴티티 가운데 우리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11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말씀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영어로도 있는데 영어로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n the same way, count yourself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여러분, 이거 이번 주 암송 말씀으로 제가 정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한 주간 암송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이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실이 아닌데 아는 것은 그냥 사실인 것처럼 생각해라 이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로 일어난 팩트를 온전히 믿으라 그 얘기예요. 현실 가운데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때로는 내가 아직도 왜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지 이럴지라도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미래 완성형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마치 여호수아 1장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너희에게 이미 주었노라 이렇게 너희가 얻게 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직 그 땅 가운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땅은 이미 그들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끊어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미래적인 차원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개념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이미 모든 죄의 습성들에서조차 끊어진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된 삶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완성된 삶을 계속해서 누려가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를 얼마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단번에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왜 얘기했을까요? 우리 또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는 거예요. 아, 죽어가고 있어 이거 아니에요. 단번에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거예요. 미래 완성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중요한 부분 한 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또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10절 후반부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라는 것 또한 동일하게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걸 4절, 5절, 8절, 10절,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뒤에 후반부 말씀드리면 한번 함께 읽어보면요,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10절.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부정적인 것에만 집중하면 진정한 정체성을 누리기가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끊어진 것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또한 동일하게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 인식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 생명 가운데, 부활 가운데 연합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활한 사람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 도입에서 사형수 말씀드렸죠. 사형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를 말씀 안 드렸어요. 그 어머니의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말씀 안 드렸는데, 여러분, 마치 드라마와 같은 전개 아닙니까? 처음에는 딱 안 나타났다가 뭐가 있을까? 그 편지에 말미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적은 것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홍규야,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니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죄수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은 그의 어머니의 편지를 보는 순간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는 이미 그의 어머니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제는 그는 자신의 인생이 아닌 어머니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자아 자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인생, 더 멋진 인생, 어머니가 살던 그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그 위대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훨씬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자신에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내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텐데요, 여러분, 오늘이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우리가 새로운 2021년으로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새해 바라는 소망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어떤 소망 갖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간절히 바라는 소망은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죄의 습성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음을 온전히 기억하며 우리의 옛자는 죽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새로운 본성 가운데, 믿음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우리 2020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여